열왕기에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때문에 선지자들의 활동과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는 가장 악했던 오므리 왕조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예후 왕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 기사 중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합과 함께 진행되는 엘리야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지만,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진행되는 엘리사 시대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2배나 악한 시대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는 아합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듭니다. 이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블레셋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보려다가 1년도 채 통치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바알세붑은 파리 신입니다. 신약에서는 귀신의 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후 여호람 시대로 넘어감과 동시에 엘리야에서 엘리사 시대로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엘리야는 승천을 앞두고 후계자로 세운 엘리사와 함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베델, 여리고, 요단을 여행하므로 엘리사가 후계자임을 공공연히 나타냅니다. 엘리사는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길을 가던 중 불수레와 불말들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요단강을 치자 갈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엘리야처럼 선지자로 영접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 사르밧 과부의 집, 갈멜산 등에서 은둔 생활을 했으나 엘리사는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 살았습니다. 백성들과 가까이 사귀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고난을 도와주는 인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엘리사의 공적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단에서 여리고로 돌아온 엘리사는 물이 나빠서 곡식과 과일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여리고의 물을 고쳤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나와 베델로 올라가던 중 수많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앙콤 2마리가 나와 42명이 찢김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는 의미로 엘리야의 승천을 비꼬는 말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아합이 죽자 매년 바쳐오던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함께 모압을 정벌하러 나섰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기도 응답으로 메마른 계곡에 물이 흐르게 함으로 승리를 합니다. 반면 모압 왕은 자기 왕위를 이어갈 맏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바칩니다.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선지자의 제자인 남편은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고 빚을 못 갚아 2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흘러넘치게 하여서 가난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다시 살려냅니다.
길갈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들에서 얻은 채소들로 국을 끓였는데 사망의 독이 있어 해독했습니다. 바알 살리사에 사는 어떤 사람이 첫 열매로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한센시 병이 걸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로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즉각 순종하여 한센시 병에서 구원받았고,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는 재물에 탐욕을 부리다가 나아만의 한센시 병이 옮긴 바 되는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때부터 시작되었던 선지자 학교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도 오바댜에 의해 100명이 보호되어 왔고, 아합 시대보다 갑절이 더 악한 여호람 시대에는 선지자 학교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처소를 더 짓기 위하여 요단 강가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건져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번번이 패하자 엘리사 때문임을 알고 엘리사를 잡으려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받고 있던 엘리사는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여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죽이지 않고 잘 대접하여 아람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람의 침입과 사마리아에 닥친 기근으로 심한 굶주림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한센시 병자 4명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자국 소리를 아람 사람으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과 함께 아람을 공격하러 오는 소리로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마리아는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과 사명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둘을 합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는 것은 아합 왕 당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했던 것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어야 엘리사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지체된 40여 년의 기간은 오므리 왕조의 심판에 앞서 회개를 위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회개치 않았으므로 예후에 의해 심판받는 아합 집안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이 전사한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에서 부상당한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에서 치료하고 있었고, 장군들은 길르앗 라못에서 잠시 휴전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는 것입니다. 졸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람 왕을 향해 미치도록 말을 몰고 갑니다. 이때 남쪽 왕 아하시아가 여호람을 문병하러 와서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람이 사태를 파악하고 도망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예후의 활은 여호람 왕의 염통을 뚫고 시체는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졌습니다. 도망가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무깃도까지 뒤쫓아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평원과 무깃도입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무깃도는 북쪽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한꺼번에 남북 두 왕을 처단한 예후는 말머리를 돌려서 무깃도에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여호람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 모든 소식을 들었고 자기도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최후를 맞기 위해 얼굴 화장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죽음에 임박한 여성이 저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화장을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예후가 왕궁으로 들이닥치자 이세벨이 창문을 내려다보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면서 반역자라고 비꼬았습니다. 시므리는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다가 7일 만에 죽임을 당했던 반역자였습니다. 예후는 소리쳤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그를 내려 던지라. 지금까지 이세벨을 섬겨왔던 두 내시가 창문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세벨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 찾아가 보니 두개골과 손과 발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굶주린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의 머리를 잘라 이스라엘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죽은 두 왕을 방문하려 오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척 42명을 만나 모두 죽였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찾아와 만납니다. 레갑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다 지파의 갈렙의 후손입니다. 모세의 처남 호밥이 속해 있는 겐 족속의 한 갈래입니다. 예후 왕은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하면서 바알을 위한 거룩한 대회를 연다고 공포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부하 80인을 보내어 모두 죽였습니다. 바알 목상을 헐며 바알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후가 바알 숭배를 강력히 제거했기 때문에 예후를 포함하여서 5대가 계속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북왕국 아하시아와 여호람, 예후 왕을 만나보았고 이제부터는 남왕국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여왕, 요아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의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자기 남편을 휘어잡는 일과 정치를 간섭하는 일까지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기질을 그대로 타고난 악한 자였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 모든 동생들과 몇몇 장군들을 죽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큰 재앙을 받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략하여서 여호람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붙잡아 가고 막내 아들 아하시아만 남았습니다. 결국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심한 병으로 죽게 되었고 하나뿐인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10왕들 중에서 유일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어린 나이 7세에 왕위에 오른 왕도 있었습니다. 아달랴 여왕과 요아스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예후의 쿠데타에 휘말려 죽게 되자 이세벨의 딸이며 여호람 왕의 아내이며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죽은 아하시아의 아들들, 자기 친손자들을 살해합니다. 즉
다윗의 씨를 진멸하기 위하여 왕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아하시아의 여동생인 여호세바가 갓난 아기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자기 침실에서 6년 동안 몰래 키웁니다. 이때 하마터면 다윗의 씨가 진멸될 뻔했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한 것입니다. 바알 숭배를 확산시킨 아달랴는 불법적으로 통치권을 강탈하여 6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7년째 되는 해에 요아스의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합법적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왕이 된 아달랴의 최후 모습입니다. 아합 집안과 바알을 진멸하고 세워진 예후 왕조의 통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후는 바알은 멸했으나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십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죽음에 임박한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아람을 진멸하게 될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나약한 믿음 때문에 아람과의 싸움에서 3번의 승리로 일부 성읍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엘리사는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훗날 어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엘리사의 묘실로 오는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옴을 보고 다급해서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집어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이때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41년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길고도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영토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사해까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소유했던 넓은 영역을 회복하게 되었고 동지중해에서 가장 크고 유력한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가 주어집니다. 선지자들이 대거 출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로 보냄을 받은 요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아모스, 호세아가 있습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 역시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2부 15장에서 17장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계되는 역사를 여행할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 찬탈극의 현장을 열왕기하 15장을 통하여서 만나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재위 기간인 52년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5왕이 교체되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6개월밖에 왕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살룸이 스가랴를 반역하여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왕을 처형했다는 것은 스가랴의 행악이 어떠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종교 개혁을 했던 예후 왕가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므로 예후 이후 4대 만에 끝날 것이라는 심판적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살룸은 스가랴를 공개 처형한 칼에 피가 마르기도 전에
문하햄에 의해 살해되어 한 달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국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살룸을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문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아마 여로보암 2세의 임명으로 디르사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살룸을 죽일 때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의 죽음에 대한 복수라는 명분으로 왕권을 찬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수르 왕 부울이 와서 그 땅을 치러하매 아수르 왕 부울은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이 되었을 때 블루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는 아수르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드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부울에게 주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게끔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은 1000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원으로 계산할 때 약 6천억 원이 됩니다. 문하햄이 이처럼 많은 돈을 주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문하햄이 아수르에 공물을 바침으로써 왕권을 크게 세울 수 있었으나 아수르 왕의 봉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문하햄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를 이어서 2년간 통치합니다. 부가히야는 자신의 군사령관인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인과 함께 반역하여 암살됩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는 아사랴 제52년에 등극하여 20년간 사마리아에서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가는 직전 문하햄 왕조와는 다르게 강력한 반아수리아 정책을 펼칩니다.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반역하게 됩니다. 때문에 아수르에 의한 1차 포로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 아벨벳 마가, 게데스, 하솔, 갈릴리와 길르앗과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여 북왕국 5왕의 왕위 찬탈극을 돌아보았고 한편 역사의 카메라는 남왕국 유다를 향합니다.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우시아는 유다와 이스라엘 어느 왕보다 긴 기간인 52년을 다스렸으나 기록은 너무나 짧고도 단순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지자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죽는 날까지 한센시 병이 걸려 홀로 별궁에 거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들 요담과 같이 통치하게 됩니다. 아모스서에서 본 바와 같이 우시아 왕 때에 대지진의 재앙이 있었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고 남유다도 점차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시아를 계승한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역대기에 의하면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였습니다. 이는 외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전과 왕궁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불러들인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베가가 망하기 3년 전 왕위에 오른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결정적인 배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유는 두 동맹에 함께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우시아 때에 에시온 게벨에 건설했던 엘랏 항구도 아람에게 빼앗겼을 때였습니다. 아하스는 두려운 나머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예물로 바쳤습니다. 목적은 다메섹과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동방 진출 정책을 실현해서 바벨론까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다 아하스의 요청을 명분으로 삼아 쉽게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하스의 계획대로 디글랏 빌레셀이 진격해 왔으며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시는 각각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세 차례에 걸친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아수르가 해변길을 따라 이렇게 내려와서 블레셋 지역을 정벌합니다. 가사 지역을 초토화시키는데 이는 애굽 원조의 가능성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블레셋 정벌 다음 해 이스라엘을 정벌합니다. 이스라엘 정벌 다음 해에 다메섹을 파괴하고 르신 왕을 처형합니다. 아하스는 요청에 응해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감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 제단을 보고 마음에 끌려 제단의 구조와 설계도를 보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그대로 만들게 합니다. 당시 제사장 우리아의 태도는 타락한 성직자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돌아온 아하스는 예루살렘의 성전 놋제단 대신에 이방제단을 성전에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다가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는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선 아하스는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몰록 종교의 인신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그의 자녀를 불살랐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처럼 악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원인을 돌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정복할 때에 호세아의 반역을 도와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조공을 바칠 것을 명했습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호세아는 디글랏 빌레셀이 죽자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이를 두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구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왕은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3년 전 디글랏 빌레셀의 아들 살만 에셀 5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올라올 때에
그동안 밀린 곡물을 들고 마중을 나갑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살만 에셀은 호세아를 잡아 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결국 호세아 제9년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로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하윌라, 하복,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흩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총독과 함께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 혼합 정책은 반란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디글랏빌레셀 3세가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인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아수르 왕에게 보고되었고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보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 분우,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맛 사람들은 이시마,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 아남멜렉에게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는 여호와도 섬기고 자신들이 가져온 거짓 신들도 동시에 숭배되는 다신 종교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멸망 원인을 나열하였으나 결국은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시내산 언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2차례의 포로로 무참하게 망하는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를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망하였으나 그 실상은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회개한 아수르를 통하여서 보내고 또 보낸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회개치 아니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부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왕의 치적 중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고 칭찬받은 히스기야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왕위를 계승하여 42년간 다스렸는데 처음 13년은 아하스와 공동통치 기간이었고 아하스가 죽기 4년 전에 주 통치를 맡아 29년간 단독 통치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의 국제 정세는 기울어져 가는 애굽, 신흥 세력인 아수르, 제3세력으로 꿈틀거리는 바벨론의 등장, 그 한가운데 유다왕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최고 전성기에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제6년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당시의 상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쌌으나 결국은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르곤 2세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아수르가 BC 732년에 아람을 정복하고 그로부터 10년 뒤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정복하자 유다와 아수르가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으므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는 이 큰 아수르 제국과는 조공을 약속하고 애국과는 손을 잡고 연합전선을 펴며 살아남았습니다. 히스기야 원년 BC 715년 종교개혁을 만나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실질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자마자 성전 복구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최우선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 기구들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 마당에 다메섹 신들의 제단을 세워 성전을 더럽힌 것을 히스기야는 성전을 복구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심지어 여호와의 전 문과 기둥에 금을 입히기까지 수리하였습니다. 성전을 정화한 후 번제, 화목제, 감사제 등 제사를 회복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북왕국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지켰습니다. 북왕국을 포함한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자발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합니다. 첫째, 산당을 제거합니다. 역대 이스라엘에 어떤 왕도 행하지 않았던 산당을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가나안 원주민의 신이었던 바알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섬기며 분양했기에 놋뱀을 부수어 버리고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의미의 느흐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백성들이 11조를 내어 이들을 부양케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제10년 BC 705년에 단행한 정치개혁을 만나봅시다. 먼저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수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을 의지하므로 아수르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애굽을 정복하려는 야욕을 품고 BC 734년 디글랏빌레셀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국제도로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블레셋 정벌에 성공합니다. 당시 블레셋의 주역이었던 가사가 정복을 당하자 아스돗이 블레셋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후 711년 사르곤 왕 때에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반란을 돕겠다고 약속하며 블레셋의 아스돗을 부추겼습니다. 이때 유다를 비롯한 에돔, 모압도 가담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이때는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즉시 다르단을 보내 블레셋의 주요 도시 아스돗을 진압합니다. 사르곤 2세가 갑자기 전사하고 그의 아들 산네립이 왕위에 오르자 아수르 동쪽에서는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키고 서쪽에서는 반란을 부추기는 애굽에 의해 두로의 주도하에 아스글론, 에돔, 모압 등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번에는 유다도 동맹을 맺고 반란에 동참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르곤 2세 때까지는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의 순응 정책을 펼쳤으나 산헤립이 즉위하면서부터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히스기야는 BC 711년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점령했던 블레셋 지역을 쳐서 점령함으로 아수르가 블레셋과의 동맹을 하여서 애굽을 치려던 계획에
많은 차질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보복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첫째는 히스기야 터널을 건설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모든 물 근원을 막기 위하여 기온샘의 물을 실로암 연못까지 지하 안반 터널을 뚫어 식수원을 보호했습니다. 보수 공사를 하고 밀로를 견고히 하고 성 밖에 위치한 실로암 연못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외성을 쌓아서 확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 아수르 공격에 대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제14년 BC 701년에 아수르 산헤립의 침공과 죽을 병에서의 위기 극복을 돌아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초기 4년 동안은 동쪽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벨론 점령에 몰두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점령되자 서쪽으로 눈을 돌려 히스기야 제14년 BC 701년에 반란의 주역이었던 두로를 파멸시킵니다. 당시 동맹에 가담했던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항복하게 됩니다. 산헤립은 지중해를 따라 또 다른 주역 도시 아스글론을 멸하고 이곳 왕을 아수르로 추방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역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던 중 라기스를 비롯하여 46개의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은 10톤, 금 1톤을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벗겨 많은 뇌물을 주고 굴욕적인 항복을 하는 불신앙적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수르 기록에 의하면 금은 외에도 보석, 상하의자, 상하침대, 귀한 목재, 그의 딸들과 궁녀들, 남녀 악사들 등 많은 대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연약함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엄청난 조공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2년쯤 후에 BC 699년으로 추정하는데 히스기야 왕과의 약속을 깨고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정복을 위한 2차 침공을 감행합니다. 산헤립은 라기스에서 애굽의 디르하가가 이끄는 군대가 유다를 도우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원정군을 격퇴하려 방향을 돌리고 랍사게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심리적인 전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을 회유한다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여호와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비방하는 산헤립의 협박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모든 백성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전멸당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잃고 원정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두 아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후손이 없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행한 선행은
즉위와 함께 시작한 종교 계획으로 산당 주상을 타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며 노뱀을 제거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등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과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죽을 병에서의 구원에 대한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징표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에 바벨론 왕이 어떻게 등장하는가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속국 중의 하나로 독립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살만네셀이 죽고 사르곤 2세가 즉위하던 원년에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반란에 성공하여서 BC 710년까지 약 12년간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사르곤 2세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BC 705년에 사르곤 2세가 죽고 난 뒤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6개월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추방되자 엘람의 거처를 정하고 계속해서 아수르에 대항해 왔는데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도 이때쯤으로 봅니다. 바벨론 사절단의 구실은 히스기야 왕의 병 회복에 대한 축하와 해 그림자가 옮겨진 이적에 관한 탐문이었으나 그 목적은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교만해진 히스기야는 보물창고뿐만 아니라 무기고까지 다 열어 보여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떠났다고 역대하 32장 31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자기 자랑의 교만한 처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결국 훗날 바벨론에 의한 침략과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여 망국에 이르게 한 악한 왕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유다 말기의 왕들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계승하여 남북 왕국 중에서 가장 긴 55년간 악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을 뒤집어 할아버지 아하스의 사악한 정치를 따랐습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바알 제단을 쌓고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아수르 우상 종교인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기 위하여 성전 마당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안에까지 가나안 우상과 아수르 우상을 들어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심히 모독하였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몰렉신에게 바쳤습니다.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당하였다고 하죠. 때문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거라며 유다를 멸망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고 므낫세가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있는 동안에 회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당시의 아수르 왕은 산헤립, 에살핫돈, 아수르 바니팔이었는데 산헤립의 뒤를 이은 에살핫돈은 애굽과 수도 멤피스까지 함락시켰고 아수르 바니팔은 테베까지 함락하고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러할 때에 므낫세가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자 잡혀간 것으로 봅니다. 아몬의 통치는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궁중에서 신복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행함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아몬 왕을 살해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8세에 유다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의 31년간의 통치는 유다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특징은 평화, 번영, 개혁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바니팔의 말년은 군사적 행동은 거의 없었고 그 이후로부터 612년 느니웨가 몰락하기까지 연약한 왕들이 계승하였으므로 더 이상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시야 제8년 1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습니다. 어린 요시야 왕 곁에는 므낫세, 아몬 시대를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제12년 20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에 걸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바알, 아세라, 인신제사를 드렸던 몰록, 부어 만든 우상, 새긴 우상들을 불에 태울 것은 태우고 타지 않는 것은 가루로 빻아 버렸습니다. 이유는 우상을 파괴하지 않고 버리기만 하면 재활용할까 봐 철저히 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한 후 우상과 제단들을 파괴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버리기만 했더니 아버지 아몬이 므낫세가 만든 우상을 도로 가지고 와서 섬긴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올라가 베델에 세운 제단을 헐고 산당은 불사르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베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까지 그렇게 행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온 땅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므낫세는 모든 율법서를 없애버렸을 것이고 이로 인해 누군가가 성전 깊숙이 감추어졌던 것으로 봅니다. 서기관 사반이 읽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율법의 말씀 앞에 두려웠던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비롯한 사람들을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어 발견한 율법책에 대한 도움을 구합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들은 요시야 왕은 온 백성을 성전에 모으고 율법을 읽어주게 하고 율법을 따르겠다는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식을 마친 요시야 왕은 율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의 평가는 사사시대부터 시작하여 요시야 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후 요시야 왕은 발견된 율법의 말씀에 따라 나머지 종교 계획을 실시합니다.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 우상 등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제31년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의 최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 아수르 바니팔이 죽자 1년 뒤 BC 626년에 나보폴리살 장군에 의해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신바벨론 왕국을 세운 나보폴리살 왕은 BC 612년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 느네웨까지 함락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BC 609년 애굽 왕 바로 느고는 바벨론 대신 애굽을 세계적인 위치로 올려놓고자 하여 아수르의 나머지 소수 군대를 돕기 위하여 갈그미스로 가는 중 블레셋의 가사 아스글론을 점령하고 무깃도에 이르렀을 때에 전사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 시대는 선지자들의 시대였습니다.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이러한 선지자들이 대거 출현한 기간이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갈그미스에서 애굽 아수르 연합군과 바벨론 왕 나보폴리살의 1차 전투는 격전을 벌였으나 무승부로 끝나자 애굽은 유다 땅을 침략하여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BC 605년 2차 전투에서는 병들어 있는 아버지 나보폴리살 왕 대신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이끌어서 대승을 거두고 세계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유다는 그동안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으나 1, 2차 갈그미스 전투 기간인 4년 정도는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이후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머릿속에 잘 입력하고 출발해야 소화할 수 있는 앞으로의 여행이 펼쳐집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후계자로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아니라 그의 동생 여호아하스를 택하였습니다. 아마도 여호야김의 무능함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다스렸을 때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무 승산을 얻지 못한 애굽 왕 바로 누고는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유다 왕으로 대치시키고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공물로 요구합니다. 애굽 왕 바로 누고에 의해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애굽을 4년 정도 섬기고 있을 때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으로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 귀족 3023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 3년간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배반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출두하여 여호야김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돌아갑니다. 요시야의 손자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유다를 다스린 지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기술자, 학자 등
2명을 사로잡아 가고 여호야킨의 삼촌이자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8년 동안은 바벨론을 잘 섬겼으나 애굽을 선택하고 바벨론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대군을 이끌고 3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양식은 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사로잡혀 왕의 목전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기구들과 성중에 남은 자 745명은 사로잡혀 갔고 BC 586년 5월 7일 약 370년간 서 있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불탔습니다. 유다는 성전 기구들과 사람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면서 왕정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